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 형제간의 다툼, 회사 동료와의 다툼, 친구들 간의 다툼,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다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기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죄인인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의 집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을 풀지 못하고 큰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마가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실명으로 그 주인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힘썼던 여인들입니다.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충성도가 높았던 여인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다툼도 없습니다. 왜 다투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구 충돌입니다. 욕구 충돌은 실제적인 이익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입니다.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멜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공연을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은 한 대입니다. 수요는 셋인데 공급은 한 대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삶의 방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들은 노란 머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노란 머리를 보기 싫어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셋째는 감정의 충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감정이 상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같은 말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말하면 감정이 충돌되어 싸웁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시비하다가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홀로 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들만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도 마가 문제로 다투고 한때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선교하다가 마가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선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인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자고 말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길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움과 다툼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권면하면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관청하는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다루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나 욕구, 감정의 문제로 인한 모든 다툼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파경에 치닫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본다는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는 생각하기를 오늘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 죽은 조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이나 내일 입만 벌려주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어부가 이 상황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황새와 조개를 어부가 한꺼번에 망태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황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면 어부만 좋아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싸우면 사탄만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부부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그렇게 마음도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상대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결국 갈등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갈등은 해소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다투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